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사님들 한 분 한 분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이 늦은 시간이지만은 또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의 에너지를 모아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결단하고 또 각 구역원들에게 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어, 하시는군요. 제가 화면 공유 어, 네. 화면이 공유가 됐나요? 네, 지금 그 워드 화면 보이시죠? 네, 이 화면 보이시죠? 네. 8월 달은요, 양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8월 달은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찬송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 네, 오늘 많이들 또 피곤하시니까 제가 네, 대충은 아니지만은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한번 나눠 보시고요. 양선입니다. 양선은 지난 우리 구역 나눔의 주제였던 지난 구역 주제가 우리 자비였는데요. 자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행동이라면은요. 양선이라는 것은 또 이런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선한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는요, 그 대상에 어울리는 뛰어남, 탁월함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 둘씩 다 맺어가야 하겠지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에 맞게 당연히 이 양선, 이 굿니스의 이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한편으로서 이 죄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인간에게 궁극적인 선함을 찾아보기는 어렵죠. 우리가 이 궁극적인 선함을 찾아보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07편의 좀 배경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7편의 이 배경은요, 그 여호와의 이 선하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시편 실은 107편 전체는 그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만 보자면은요, 유대 민족만 보자면은 유대 민족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좀 특별한 민족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역사 그 때때마다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 사람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찬양하는 이 노래에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단일 민족의 역사 중에서는
정말 많은 고난과 그리고 역경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역사를 뭐 비교해서 그런 필적할 역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한민족도 이 수많은 고난을 받다 보니까 어, 그런 뭐 이야기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백지편 전체 이름을 보면은 고난받은 민족의 노래라고 하기에는 어떤 구김살이나 주름살이 전혀 보이지 않는 107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07편의 그 107편이 기록된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쓰여진 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이 사람들이 뭐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김살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철저히 이 노래가 하나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나눌 말씀도 시편 107편의 1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포로로 갔다가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선하시다라고 찬양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인자를 뭐 지난 시간에도 자비를 나누기도 했지만은 헤세드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만 누릴 만큼 아름다운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 그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도 있었지만은 네, 그런 이 물리적인 그 현실 안에서는 상처와 그리고 아픔, 뭐 기쁨과 눈물, 어떤 고난과 이 환희들도 뒤범벅되어 있기도 하지만은요. 근데 점점 자기 안에 있었던 그 감정들이 다 사그라들고 나서 난 이후에는 그 안에 유일하게 하나 남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어떤 상처나 아픔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의미가 이 사람들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 오신 그 흔적만이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107편의 노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 왜 감사하라라고 물어본다라면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10편 전체를 놓고 보자면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놓고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부가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도 한번 네, 살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하심은 하나님은 이 선하신 분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어, 하나님의 선하심은 실은 어,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 악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그분의 모든 속성과 행위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뭐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뭐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아도요.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 좀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본성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선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네,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 인자하심도 우리가 한번 네,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당연하게 시편의 말씀과 뭐 야고보서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그 어,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는 우리가 또 감사해야 할 이 중요한 네, 이유가 되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번뇌적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자면은요. 네. 시편 107편의 말씀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70년간의 이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이 돌아온 시기입니다. 근데 이 포로 생활 동안 경험했던 뭐 고난과 그리고 어, 뭐 다양한 아픔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부터 본인들이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주된 배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기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해방을 그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1번까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또 우리 삶에도 한번 네,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뭐 뒤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네,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경험하고 있는지 네,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참고로 얘기하자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찬양의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실은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네, 고백했을까요? 매우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제 해방 이후에 해방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사람 한국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시간이 지난 다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그 직후에 네,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신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인자하신 존재라는 것을 어, 그냥 이렇게 때로는 체감하지 않지만은 그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선포하면서 나갔을 거라는 거죠.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어쩌면은 이 불편함과 불평이 있다고 할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이게 지금 어떤 한 사람만의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체로 불렀던 노래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뭐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그냥 이렇게 뭐 아리랑 같은 노래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때마다 부르는 이 노래, 그 노래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네,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들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나에게 감사가 없었는데 뭐 포로 생활, 포로의 70년 생활이 전혀 감사하는 제목이 아니었는데 그게 그 이후에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에게 네, 감사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네, 선포하는 것도 당연히 매우 중요하죠. 네.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단순히 이거는 뭐 우리가 포지티브 띵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또 우리 안에 그 감사의 마음들이 네, 당연히 또 올라오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길에서 인도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그 선하심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뭐, 이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렇다면 그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적용되었을까? 우리가 2절과 4절과 5절과 6절, 7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07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네,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네, 속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대적의 손에서 속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와 아니면은 죄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속박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영적인 속박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아주 큰 것들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그 경험한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 순간이나 아니면은 이 영적인 속박이라고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은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지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때가 영적으로 어떤 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속박에서 어, 구원을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는 것을 경험한 그 순간들을 우리가 한번 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뭐 대적 영적인 속박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관계에서 실은 인간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어, 전제 조건이 전제 조건이 우리는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전제 조건 하에서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상사 직장에서 상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나 요즘 소위 말하는 그 가스라이팅 아시나요? 네, 가스라이팅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어,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 부목사님인데요. 부목사님인데 교회 부임해서 가셨어요. 교회 부임해서 가셨는데 가스라이팅을 이제 엄청 하시는 거죠. 뭐 가스라이팅을 한다라는 게 계속 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굉장히 잘해주는 척 하다가 둘만 있을 때는 뭐 욕하기도 하고 뭐 이제 사모님 보고 사모님이 그 사모님은 계약되지 않았는데 뭐 매일 교회 나와서 이 전화 받으면서 지키고 있으라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너는 왜 일을 뭐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느냐라는 뭐 인식 모독도 하고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고 또 이제 가서 목회 경험도 좀 있다 보니까 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성도들이 그동안 실은 담임 목사님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이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부목사님 설교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라고 소문이 나는데 또 담임 목사님의 성향을 아니까 그냥 이렇게 쉬쉬하면서 예, 그렇게 이제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그 주보에 누가 언제 설교한다고 나오는데 부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해놓고서는 그날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니까 부목사님이 설교 안 한다고 해놓고서는 본인이 올라가서 설교하기도 하고 네,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황장애까지 오셔가지고 지금 고통스럽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셨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것들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영적인 이 속박에서 그래서 그분은 이제 당회에다가 목사님한테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 네가 지금 그만두면 내 모습이 어떻게 되냐? 내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된다. 그만두겠습니다. 안 된다. 그냥 제가 잘못한 것으로 다 처리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된다 해가지고 실은 이제 그 당회에다가 이제 얘기하고 저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님도 그 이전에 낌새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 상황들을 다 체크하면서 이런 상황이었구나 해서 지금 그래서 한동안 그 교회가 막 어지러웠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영적인 속박에서 구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저는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보통 목회자들이니까 그런 관계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또 관계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 네, 모르겠죠. 4절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요. 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사막길에서 거주할 것들을 찾지 못하고 이 방황 했습니다. 거주할 것들을 찾지 못하고 이 방황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도 내 인생에서 길을 잃고 방향을 잃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향을 잃을 때가 많이 있는데, 뭐, 때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진로 선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시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진로 선택이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혼란스럽고 불안할 때가 있겠죠. 우리 삶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보면은 지금 청년들이 월이 많잖아요.
홀이 많은데 그냥 뭐 단순히 호주 와가지고 1년 일하다 가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애들 한 명 한 명 이제 얘기해 보면은 다들 이제 요거 끝나고 뭐 하지? 뭐 중간에 내가 돌아가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실은 없는 애가 없거든요. 걱정 고민이 없는 친구가 없어요. 여기서 더 남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고 내가 여기서 지금 1년 동안 있어야 있는 게 맞는가? 뭐 3개월만 있다가 가야 되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진로 선택이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혼란스럽고 예, 불안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어, 혼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또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들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역사님들께도 한번 또 부탁을 드리면은 그래도 청년들이 감사하게 여기 와서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어, 많은데요. 저희 교회 청년들은 다 이제 대부분 그런 친구들인데 또 신앙 안에서 어떻게 고민해야 되고 결정할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서로 나누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감사하죠.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줄지라도 수평이동으로는 안 와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 같아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제가 5절 A랑 B랑 나눠 놨는데요.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냥 같이 한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함께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이제 보면은요, 이제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라고 네, 말씀이 나와 있죠. 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이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피곤해지지 않았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네, 영혼이 피곤해졌는데요. 어,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삶의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죠. 네, 영적으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겠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 속에서 어, 그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영적인 이 만족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 본인은 어, 본인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어, 수가성 여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수가성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 요한복음 이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서 그녀와 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즉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많은 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였죠.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안에 또 채워지면은 이것이 우리 안에서 또 좋은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고통에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고통에서 건져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도 어려움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부르짖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관계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질병도 있을 것이고요. 네, 이런 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네,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구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또 우리가 우리 안에 평안과 확신을 또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은 조심해야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근데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실은 올바른 기도는 아니겠지만은요.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은 여러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네, 기도해야 하겠죠. 저도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고 뭐 건강을 놓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놓고 또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네,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함이 없다라면은 기도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가지 이번에 회개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허리가 아팠잖아요. 허리가 굉장히 아팠는데 농담 아니라 제가 진짜 월요일에 월화에 정말 말끔하게 나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건강한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화요일에 저녁에 내 건강한 것도 뭐 있겠지만은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안 아프게 나았을까? 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제가 실은 지난 목요일에 이제 차를 타고 제 이렇게 오신 목사님이 그 제가 소개해드린 목사님이 그 실은 그레이트 오션 로드 좀 가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갔었거든요. 네, 가기 전에 좀 걱정을 했었어요. 실은 저도 왕복 거의 한 8시간을 운전해야 되는데 될까? 그래도 저도 이제 동기기도 하고 그래도 한국에서 어떻게 또 목회하시는지 그 뭐 트렌드라기보다는 또 제가 또 배울 것들이 뭐가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뭐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었지만은 내 몸이 견딜까라고 했는데 이런 네 하나도 안 힘들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더 많이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구나. 네. 그래서 이런 고통에서 건져 주신 것을 네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뭐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많이 나타나야 되겠죠. 네. 어, 제가, 아, 그리고 107편, 네, 107편 7절 말씀에 보면은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찬송,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요한 이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가고 또 우리가 때로는 뭐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이 평안과 어, 그리고 확신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7편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하죠. 줄인 영혼에게 그리고 채워 주신다라고 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네,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 우리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네, 채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죠. 물론 우리가 이미 차고 넘치는 것을 구하는 것은 네, 올바른 기도의 모습은 아니겠지만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면은 우리 가운데 꼭 네, 어,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뭐 경제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면은 어, 제가 그 목회하는데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은 저는 실은 둘이 있을 때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실은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얘기를 잘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뭐 가서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서 뭐 어땠어요부터 시작해서 제가 실은 스몰 토크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저한테 되게 부족하다라는 게 어, 갑자기 이제 체감이 그전에는 그냥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라고 그냥 그것을 죽이면서 내가 이런데 뭐 어떡해라고 그냥 그렇게만 이게 나의 캐릭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갔는데요. 근데 이게 저한테 약간의 갈망으로 다가왔어요. 나도 좀 스몰톡을 잘하고 싶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어, 나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있을 때는 이 성도님들이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저 안에 그 갈망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안에 네, 마찬가지로 그런 갈망함들이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라면 사랑을 우리가 갈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나 안에 평안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평안을 갈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양선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나한테는 양선이 없는 것 같아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양선을 또 하나님 앞에 네,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 우리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분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서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한번 그것을 잘 체크하고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좀 갈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은 네, 너무나 좋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그런 변화들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네, 나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선하신 거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신 은혜가 무엇이는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지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거는 이제 제가 교육생들하고 나누려고 그냥 적어본 것들이고요. 뭐 이런 것들을 나눠주셔도 되겠지만은 우리 구역장들 안에 있는 것들을 또 함께 네, 나눌 수 있겠죠. 나에게는 각자 우리 다 적용하는 거니까요.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네, 한번 쭉 네, 살펴보면은 되겠습니다.
어, 우리는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선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양선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1절과 2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양선의 열매는요, 감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감사라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선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삶에서 이 감사의 열매를 당연히 받아야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라면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당연히 감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도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감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02절 시편 107편 2절의 말씀에서는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그들을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속량받은 자들은 이것을 고백하고 고백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열매를 고백이라고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고백은 우리가 정말 다양한 표현으로도 쓸 수 있겠죠. 뭐 간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 증거, 뭐 간증, 뭐 여러 가지 말로도 쓸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네, 고백하고 증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이 구원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생명수를 얻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전부 다 다시 자기 고을로 돌아가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속량을 받은 자들이 어, 말하는 것이 네,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는 것.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찬송과 예배로 우리 양선의 열매는 바로 찬송과 예배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네, 살아가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가짐을 네, 늘 가져야 하겠죠. 그래서 이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이 양선의 열매가 우리가 오늘 줄여보자면은 감사와 그리고 고백과 또 찬송, 뭐 예배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 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으로 네, 요구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감사와 고백, 네, 찬송과 예배는 이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늘 빼먹지 않는 것이잖아요. 네, 예배 드릴 때도 늘 빼먹지 않는 것들이니까 네, 이 열매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으로 질문해 보자면은요.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없고 우리 삶 속에서 고백이 없고 우리 삶 속에서 찬송과 예배가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입술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았겠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는 구원받을 존재이니까 뭐 나의 노력으로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결과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혹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 없는 거고 고백할 수 없는 거고요. 찬송과 예배를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고백과 찬송 그 예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겠죠. 그렇다면 4번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인가요?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한다라면은 무엇을 나누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정말 네,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한다라면은 네, 우리 구역자님들은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 네, 한번 네,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아까 제 허리가 괜찮아진 것을 네, 요 포인트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요. 제가 좀 나눔까지만 빨리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이란 선을 향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맺는 양선의 열매란 선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선을 행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았으니까요. 또 우리 삶 속에서 어, 어떤 선을 행할 수 있을지, 즉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지 한번 네, 나누어 보는 네,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실은 삶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한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만나는 분들이 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어, 한국도 아니고 또 제가 뭐 외국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실은 담대함도 없거든요. 중국 분들한테 와서 네,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주로 밖에 계신 분들에게 다른 사이트에 계신 분들에게 저 나름의 이 선함을 실천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받은 사랑을 좀 나누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네,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네,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것 없으시면은 네, 오늘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에 새기고 또 우리 영혼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더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